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로 24절, 29절에서 31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고백하면서 함께 봉독합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필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이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묻는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아마 다 다른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저는 가장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의지 또 내가 행하는 것으로 인하여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짐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 우리 여의도 순복음 수원교회 성도님들인 줄로 믿습니다. 또 그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가장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너무 뻔한 질문을. 가장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 혼자 내 힘으로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사업을 경영하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공부하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꿈을 꾸며 살아가는 사람들만큼 교만한 사람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계속해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베드로는요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드러나기를 즐거워했고 또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만했던 사람. 그런데 그가 넘어지고 또 때로는 하나님 주님을 부인하면서 결국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고 그에게 깨닫는 놀라운 은혜가 뭐였느냐 하면 기도해야 되는구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실수하는구나, 그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성령 충만 받고 늘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네, 개인적인 베드로만이 아닙니다. 함께하는 성도들에게도 무엇을 강조했겠어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이면 뭐 했을까요? 기도합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그곳에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고 그 성령의 능력 받고 나가서 복음 전할 때 3,000명, 5,000명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가장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해야 된다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런데 정말 잘 안 되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목회자만이 아니라 재직들도 그렇고 신앙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기도에 대한 중요성은 너무나 많이 잘 알아갑니다. 그런데 반대로 기도하는 시간이, 기도하는 분량이 점점점 작아지는 연약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면서 하나님 오늘 베드로가 그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기도로 성령 충만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신들이 그러한 성령 충만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초대교회에 그 기도로 충만했고 그 기도가 충만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여의도 순복음 수원교회가 그 성령의 충만한 기도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요 기도에 대한 부분,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말하는데 세 가지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위협을 당합니다.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말아라,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지 말아라 라고 협박과 위협을 당한 뒤에 그들이 노임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 모여 있었던 성도들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있었던 일들을 다 설명을 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위협했다, 그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공갈을 협박을 했다라는 말과 함께 그 있었던 일들을 다 설명을 한 다음에 그 성도들의 반응이 사도행전 4장 24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듣고 그 다음에 뭘 하고 있습니까?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였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소리를 높이며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일명 어떤 기도예요? 통성기도가 되겠죠. 일명 어떤 기도예요? 합심기도가 되겠죠. 아마 이때도 주여 삼창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렇게 주여라고 외쳤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든 어떠한 지위와 어떠한 직책과 어떠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든 간에 그들은요 그 사도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소리를 높여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놀라운 기적으로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을까요? 기도는 혼자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은밀하게 기도하고 골방에서 기도하고 산에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함께 연합하여 합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초대교회에만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늘 기도에 대해서 강조했어요. 근데 오늘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느냐?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어떻게 기도하면? 합심하여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합심해서 함께 믿음의 공동체들이 연합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은요 최소의 단위를 설명하는 숫자입니다. 그 두 사람, 최소의 사람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부르짖어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어떻게 하신다? 응답하신다. 주님 약속하시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계실까요? 지금 혼자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때로는 삶의 문제를 혼자 극복하려고 애쓰시는 분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모이십시오. 그리고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이 말씀이 성경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헤롯이라는 왕이 야고보 사도를 칼로 목베어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 유대인들이 그 사도 야고보가 죽어진 모습을 보고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과 잘 어긋난 그러한 종교를 가르치는 야고보 사도가 죽인 것 때문에 너무 좋아하니까 이 헤롯 왕이 그냥 내친 김에 베드로 사도도 잡아서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 위기 속에 처해 있었다는 겁니다. 그 교회는 위기를 처합니다. 야고보가 죽었고 또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떤 일을 행하느냐? 사도행전 12장 5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교회는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목사 한 명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사도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동체가 되어져 있는 교회 구성원들이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간절히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베드로의 옥에 갇혀있는 그곳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고 옥문이 열려지게 되고 착고가 풀려지게 되어지고 베드로가 자유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강조해요? 기도에 대해서. 그런데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또 한편으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연합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함께 연합하여 기도하며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능력으로 더해 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서도요, 저희 어머님이 구역장이셨는데 자주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봅니다. 보통 일주일에 한 번씩 구역 예배를 드리는 것 정도는 알고 있는데 어떨 때는 어저께도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끝났겠지 싶은데 그 다음 날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떤 기도예요? 작정을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 구역의 식구 중에 문제가 있는 분 한 분의 그 아픔을 알고 우리 모여서 기도하십시다. 교회가 머니까 교회까지는 갈 수 없고 구역장 집으로 모이세요 라고 해서 3, 4, 5 모여서 거기서 보혈 찬양 부르고 간절히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며 부르짖는 거예요. 어제만 했으면 됐는데 아니 오늘도 하는 거예요. 오늘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내일도 하는 거죠. 언제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할렐루야. 근데 놀라운 건 어린 나이에 뭘 저렇게 많이 기도하나, 뭘 저렇게 많이 예배 드리나 했는데 놀라운 건요, 그 작정 기도를 통해서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니까 응답이 있더라고요. 언제까지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 받을 때까지. 작정을 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은 저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작정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물론 응답 받고 예배 드리는 모습 저와는 큰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뭐냐면 함께 예배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뭘 먹어요? 음식을 먹잖아요. 맛있는 간식과 음식을 먹으면 그 다 먹은 다음에 가시면 남는 건 다 누구 차지일까요? 제 차지예요. 그래서 기도에 응답 받는 거, 예배를 몇 번 드리느냐, 그건 저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문제가 있을 때 믿음의 사람들은 2사람, 3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던 시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 혼자 아파하면서 힘겹게 그 문제를 이기고 계시지 않나요? 여러분, 혼자만 그 문제로 인해서 힘겹게 눈물 흘리며 탄식하면서 버거운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지 않나요? 아무도 알지 못하고 혼자만의 문제 때문에 낙심하며 밤잠을 설치고 있는 그 문제가 혹시 혼자만의 문제로 있나요? 아니요, 성경은 말합니다. 2, 3사람이 함께 기도하라는 이야기예요. 함께 모여서 반절하게 기도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신다는 이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 가운데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 작정 예배가 많아져야죠. 아멘 소리를. 할렐루야. 문제가 많아요. 어려움이 많아요. 그러면 구역장님한테 말씀을 전해주시고 구역장님은 작정 기도회를 시작하게 되어지면 그 작정 기도회를 통해서 응답이 임하는 거잖아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모여서 언제까지 기도해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또 2사람이 3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구역 안에,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 마음속에 그런 꿈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우리 여도 순복음교회 안에, 이 수원교회 안에서 2, 3사람, 아니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와 능력이 많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도 그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구역장님들 중심으로 모여서 3, 4, 5 기도할 때 그곳에도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합심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기도할 때 그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사 우리 성도님들 문제 있을 때마다 작정 기도하십시오. 구역장님이 바쁘시면 구역장님 아닌 다른 분들이 또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2번째,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요, 이제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합심해서 연합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 두 번째는 어떤 내용의 기도를 하느냐. 오늘 사도행전 4장 29절 함께 읽어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소서. 그들의 위협함이 뭘까요? 예배 드리지 말고 복음 전하지 말고 예수 이름을 전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굽어보시옵고 라는 이 말은 그들의 위협을 제거해달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박해가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굽어보시옵소서라는 이 말은 고난과 박해 속에 있을 때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실 고난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이 문제 제거해달라고, 해결해달라고, 응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다 응답이 되나요? 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이 되나요? 다 내가 원하는 각본대로 그것이 가장 좋은 때 내가 원하는 그 시에 그것이 이루어지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원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힘겨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기도도 좋지만 오늘 본문은요, 그 문제와 고난과 위기 속에 다가왔을 때 그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그 위기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위기를 즐기면서 위기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자는 이야기예요. 그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자는 이야기예요. 왜요? 여러분, 고난이 다 나쁜 건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이,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겐 고난이에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고난은, 내가 당하는 고난은 다 나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도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면 하나님은 때로 고난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고난을 하나님 나 싫어요, 고난 제거해 주세요, 고난 없애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 내가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이 고난을 통해 내가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돌파해서 이 고난을 통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이 기도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요.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요. 문제와 어려움을 다가왔을 때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 내게 어떤 일을 행하여 주실 것을 내가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면 하나님은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원망 불평하지 않아요. 고난이 다가와도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아요. 왜요? 그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오늘 그 고난을 우리는 회피하고 주저하고 또 도망치기보다는 그 고난을 통해 내게 주신 한없는 은혜 잘 극복하며 이겨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고난 중에 있는 분 계시나요? 그 고난 제거해달라는 기도와 함께 더불어 그게 내게 계속 있다면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 기도하면서 그 은혜를 맛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하나 그들의 기도의 제목 속에 무엇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느냐면요,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도록 그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4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고난을 당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전했다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들이 왜 감옥에 갇혔을까요?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고난을 당하면 고난과 감옥에서 해결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예수님 전하지 않으면 돼요. 하던 일 멈추면 돼요. 그냥 그 하던 일 잠깐, 소나기가 왕창 쏟아지면 잠시 피해 가듯이 그냥 잠깐 멈춰 있으면 돼요. 그러면 고난과 박해가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들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그 고난 속에서 회피하거나 도망치거나 포기하고자 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맞지 않는 말이에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더 큰 고난이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기도의 제목은 고난이 다가오고 감옥에 다가오고 목숨이 위태로울지라도 하나님, 내게 주어진 그 사명 포기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하나님 그 일을 더 담대하게 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핍박과 박해와 돌로 얻어 맞으면서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으면 이제는 쉬어야죠. 잘됐다, 이때다 싶어서 쉬고 푹 잠도 자고 해야 되는데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도리어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더라.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감옥의 간수가 복음이 증거가 되어지게 되어지고 그 감옥의 간수로 인하여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예, 포기할 것이 아니라 주저할 것이 아니라 외면할 것이 아니라 더 그 일에 몰두하게 되어지면 도리어 그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재직으로 부름을 받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주어진 직분과 감당하여야 할 구역장, 또 때로는 성가대, 여러 가지 사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고난이 다가올 때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주저하고 외면하고 잠깐 쉬고 포기하고 있는가? 아니, 이 고난이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걸 기대하면서 더 주어진 사명에 올인하고 더 열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그게 고난 속에서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주저하지 마세요. 나약해지지 마세요. 원수 마귀는요, 고난 조그만 거 하나 던져주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만둬. 힘들지 내려놔. 그래, 잘했어. 지금까지 했으면 됐어, 그만해 라고 말하지만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 고난이 다가와도 아니야, 그 고난을 통해서 더 나아가면 우리를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오게 하리라. 하나님 우리의 그 상황 속에서 이기게 하시고요, 그 면역을 더 강하게 해주시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주인공들로 저와 여러분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고난이 제거가 아니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 더불어 그 고난 속에서도 주어진 사명을 더 잘 감당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그 기도에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된다라는 거죠. 한번 따라 고백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즉 그들의 다가오는 고난과 어려움을 회피하며 없애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도리어 반대로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더 많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해주시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더 강력하게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앉은 뱅이 누구의 힘으로 일으켰습니까?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일으켰어요. 베드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자기 자신 옆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내 옆에는 안 계시지만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예수 이름의 능력, 그 능력을 알고 있었어요. 내 옆에는 예수님 안 계시지? 그래, 그래도 예수님이 나에게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게 해주셨고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에게 있음을 알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때 그가 걷게 되어진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뭘까요? 하나님, 베드로만이 아니라 이제는
요한에게도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사도들에게만이 아니라 빌립에게도 나타나게 해 주시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삶의 자리에서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에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료되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주님은 이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지만 우리의 육신의 몸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시지 않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성경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이 제자들에게 헤어지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제는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거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나라 승천하시지만 이제 너희들이 이 땅에 사는 그 삶의 자리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한번 따라합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 역사를 누가 하셨느냐?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우리들이 하라는 이야기예요. 예수의 이름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보고 하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이름을 너에게 주었잖아. 내가 지금 내 이름을 너에게 주었고 내 이름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 이름의 능력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과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의 이름을 너무 무시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것으로만 끝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지도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지도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선포하지도 않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 그런데 오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병을 치료하고 수많은 표적과 기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져야 할까요? 이 고백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예수의 이름의 축복이 그 자녀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부모, 때로는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명령할 때 동일하게 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여러분이나 저나 베드로나 요한이나 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선포할 때 그 동일한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있는 분들만 아멘.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다면, 정말로 내 옆에 계시다면 그 예수님이 행하실 텐데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게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일을 이루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많이 찬양했던 그 찬양이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원수 마귀도 대적도 악한 사단도 흑암의 사단의 모든 원수 마귀도 우리 앞에 선다는 걸까요? 못 선다는 걸까요? 못 선다는 얘기예요. 왜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럴 때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할렐루야. 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병마도 쫓긴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마귀는, 병마는,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는 거죠. 이게 노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기도해야 되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곳에
제가 기도하는 그곳에,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그곳에 그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가 체험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요, 그 기도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응답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4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많은 성경 해석자들이요, 이 31절을 보면서 그들이 기도했던 모든 기도의 내용이 응답되었더라라고 마침표를 찍어요. 그리고 그 다음 4장 이후에 5장, 6장, 7장, 8장 계속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복음의 능력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28장으로 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사도행전 29장의 삶의 자리에도 이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합심하여 연합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 그 기도의 삶이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것. 그러나 그 삶의 자리에서 고난이 다가오는 것을 회피하고 또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더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때 그 삶의 자리에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을 선포하고 여러분이 고백할 때 동일하게 그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